함께 은혜 나누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할 말씀은 25절부터 27절의 세 절의 말씀만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여 올립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긴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청원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율법과 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할례와 언약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연결하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 끝내면 여러분들 시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제가 오늘 다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기를 하는데 시간이 여의치 아니하면 빨리 먹은 밥이 체한다라고 했듯이 여러분들 천천히 가도록 하고 시간도 되도록이면 좀 예배 시간을 길지 않게끔 단축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려고 올해는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소 옹고를 보고 설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옹고를 전부 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그것을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욕심으로 막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 톤도 세게 나가고 그리고 오히려 전달하고 싶어 했던 그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때로는 잘못된 예를 들어서 퇴색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놓고 그 동영상을 집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매끄럽게 했으면 더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웠지 않았을까라는 그와 같은 지난 1년간의 후회가 있었기에 올해는 다소 좀 옹고를 보면서 제가 읽고 그 부분에 맞춰서 아주 간략하게만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가 전부 다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지 진리는 예수이고 예수의 그 진리를 찾아가는 것은 내 안에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자가 말하는 그 말이 참된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설교자의 말이 참된 진리가 되어버리면 결국 설교자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이정표, 길잡이 역할만 해줄 뿐이지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답이다라고 여러분들 강압적으로 끄집어 당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제 욕심이 그 안에 섞여져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보려고 했으나 그것은 결국 제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 욕심이 아닌 그 하나님의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2018년도에 제가 이 강대상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되돌아가고자 싶어합니다. 그래서 조금 목사님이 안 하던 것을 해서 우리 목사님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라라고 새해 첫 주 예배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소 차이를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옹고를 읽고 설교를 할 때는 그나마 조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옹고에서 벗어나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할 때는 목소리 톤이 올라가죠.
제가 그 차이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그걸 다듬어 보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으나 제 욕심으로 제 혈기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조금 방법들을 바꿔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할 테니까 성도님들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체결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언약을 맺으셔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설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을 내겠다.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도 은혜요, 처음에 그 끝도 은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의 체계를 맺었는데 창세기 16장에 가니까 이 아브라함이 무엇 합니까? 아니 서로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네?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호적에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뭐 합니까? 그 언약을 파기를 시켜버리죠.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그 언약을 지켜보겠다, 이루어보겠다라고 가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은혜의 언약에 지금 흠이 가버렸어요. 그 흠이 가버리면 그 언약한 자와 이제는 무엇 해야 됩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언약은 곧 쪼개짐이다라고 했습니다. 쪼개짐.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쪼개져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창세기 17장에 가서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보다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은 뭐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그 율법주의가,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격하는 그와 같은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그림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을 다 죽여버릴 수가 없으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느닷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가 등장하는 것이 곧 쪼개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 그 재물을 쪼갠다라는 그 어근이 바로 바타르입니다. 바타르. 이 바타르라는 단어, 그 단어를 바로 쪼개다, 바라다라는 그와 같은 단어를 어근으로 하는 바라라는 그 단어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바라라는 단어의 어근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베리트라는 것이에요. 베리트. 그 베리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라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바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라크, 복이 바로 똑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할례가 뭐라 했습니까? 바라라겠죠. 이 바라가 결국은 이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이더라? 베리트라는 거예요. 베리트.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방금 성도들 간에 서로 무슨 인사를 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복 바라크라는 거예요. 바라크.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자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쪼개져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언약의 체결이 언약이 깨져버렸잖아요. 언약이 깨져버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또 다른 방법의 모형의 그림이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그거를 할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네? 근데 그 할례가 담고 있는 의미는 쪼개다, 버리다라는, 발라내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죠.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들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너희들이 그 윤리와 도덕으로 이 땅에서 잘 아름답게 처세술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인본주의예요. 신 위에 인간을 올려놓은 것이 그게 인본주의라고요. 어떤 것이 인본주의인지를 모르신다면 하나님 위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밑에 있는 것이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주의는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은 이렇게 내가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게 복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율법주의고 인본주의는 거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밑에 있어요. 인간이 최고의 신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존재해야지만이 신이 존재한다라는 그 헬레니즘 철학의 그 모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간이 존재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존재한다. 방금 말해놓은 지 3초도 안 지나서 또 제 혈기로 또 다시 온거를 봅니다. 그리고 바라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바라크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칼로 자르다, 칼로 쪼개다라는 단어 바타르 동의어가 바로 히브리어의 무리다라는 것이에요. 그 단어가 바로 할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어떤 존재의 쪼개짐에 의해서만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 바라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복은 어떤 존재의 쪼개짐에 의해서 발생하여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여겨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나온 유언이 바로 그 단어가 언약이다라는 뜻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야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쪼개지셨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바타르가 됐다는 거죠. 바라가 됐단 말이에요. 쪼개졌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군가에게 복은 뭐라겠어요? 누군가가 쪼개져야지만이 그 복 바라크가 전달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전달이 된 거예요? 복이 전달이 된 거예요. 바라크가 우리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받는 가장 큰 상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수가 상이다라고 제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의 그 말씀을 전부 다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상은 예수인 것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뭘 갖고 있는 자예요? 생명을 갖고 있는 자예요. 생명을. 그 예수가 갖고 있는 것이 뭐 물고기 5마리로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귀신을만을 쫓아내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결국 행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이에요. 영생의 복. 그 전체가 언약 바로 베리트라라는 그와 같은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할례가, 언약이, 복이 전부 다 뭐다라고요? 한 어근에서 나온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은 자는 거기에 대해서 세례를 통하여서 어떤 표식을 통하여서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순서의 단계가 아니라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끝도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오직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 복음의 이야기를 몸의 흔적으로 새기는 것, 이게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하신 일이 내 안에 너는 그거 다 내 것이 되었다라고 증거를 이미 새겨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할례드라는 것입니다. 나의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고 쪼개지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게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육적 자아는 부정이 되고 삭제가 되는 것이 그게 맞지요. 응? 거기에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물로 나를 살려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표시, 인간의 육적 자아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한 모든 행위들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무엇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전부 다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전부 다 가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면 그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를 하나님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끝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만이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고백하는 자가 결국 무엇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자다고요. 나를 삭제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결국 나이가 죽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자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행위를 자랑하는 자는 지금 뭐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다. 그 마음에 지금 물로써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안에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왜 작년이랑 왜 올해랑 여러분들 왜 변화가 없어요? 1월 1일 날이 됐으면 뭐 천지가 개벽을 하든지, 아니 내가 살고 있는 그 지붕이 구멍이 뚫릴 만큼 큰 돌덩이 같은 다이아몬드가 그냥 내 집에 뻥 하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내 집 냉장고에서 불로장생초가 자라나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불로장생초가 자란다든지. 아니 작년에 해나 올해 해나 눈 떠봤더만 똑같은 해예요. 작년에 떴던 그 태양이나 올해 떴던 태양이나 똑같은 태양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 자아가 새로워지지 못하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내 성격, 내 성품, 내 마음,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 안에다 똘똘 품으면서 똘똘 간직하면서 입으로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라고 얘기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새로워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그저 입술만 복을 구하는 자가 어찌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네가 진짜 하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싶다면 이제 겉의 할례가 아닌 입으로만 하는 그 예수가 아닌 네 마음속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수를 부르지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여러분들이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성경을 읽고 간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의 악몽에 불과한 겁니다. 왜요? 아니 눈만 뜨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눈만 뜨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눈 뜨는 것이 뭐합니까? 그게 악몽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을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면 전부 다 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했다라고 인쳐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은혜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찬송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언약 또 쪼개짐이 구약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할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43절에 보면 만일 너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찍어버리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코프토입니다. 아포코프토. 이 아포코프토가 바로 아까쯤에 바트라 뭐라고요? 그게 자르다, 버리다, 베어버리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이 뜻이 제사의 용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손 할례당이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로 카타토메와 혼합해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총칭해서 보니까 뭐다? 할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버리다, 손 할례당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전부 다 할례를 가리키고 나타내는 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할례, 베어버리다, 찍어버리는 것 이거는 누구에게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베어져야 하고 누가 쪼개져야 합니까? 바로 내가 쪼개져야 하고 내가 베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베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여러분들의 다리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온전한 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이 떠지고 포가 떠져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베어져 가야 하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저주가 사라지고 복만이 우리들에게 담겨지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이 그렇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행사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붙들라는 의미에서 주셨던 것이지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자신들의 가치 향상과 자아 확장과 자기 발전에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양심을 가지고도 바울은 율법과 할례가 다른 말로 인간들이 구축하는 인간들의 외모가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외모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모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에 전혀 무관한 것임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또한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율법 지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도구요 방법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길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우리들에게 공고하여 주고 있어요. 오히려 율법 지킴이나 할례 행함은 그 인간들의 행위, 행함이라는 것을 인간들의 자기 자랑, 자아 실현, 자아 확장의 더러운 욕망의 표출이다라고 오히려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벗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육체의 모양을 내게 한다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외모로 근사하게 꾸미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을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니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은 할례 행함과 율법 지킴은 오히려 육체의 모양을 내거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라고 이처럼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10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부터 여러분들 이래요. 자, 에레미야 9장 26절에 보십시오.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할례를 그러면 어떻게 받는 것이 또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지키는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마음이 어디예요? 어디가 마음이냐고요? 도대체 어디다가 할례를 받아야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냐고요? 여기 있다 받으면 돼요? 여기가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마음이에요? 어디가 마음이냐고요? 어디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끄집어내다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라내다라 하죠. 그 끝을 잘라낸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고 내 가슴을 내 폐부를 찍어서 내가 벌려가지고 내 그 끝을 전부 다 조금씩 다 잘라서 다시 집어넣으면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겉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고 내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너희들의 어떤 법도를 정해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할례는 그러니까 할례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뭐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입으로 신하에서 고백하였고 나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칭 뭐가 된 거예요? 선민이 되었으니까 선택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후로의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라고 하는 자가 그게 바로 뭐다는 거예요? 그게 독사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고 그게 인본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은 반드시 그 안에서 뭔 고백이 나오게 되냐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누구를 거하라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 육적 자아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이 옳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진리의 그 길을 절대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 길을 굽어서 더들어 오려고 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계속 뭐예요? 그 새 언약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인간에게 뭐를 주시는 것 같아요? 조건을 준다니까요. 조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는 그 뭐를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그 전자에 뭐를 설명드렸어요? 쪼개져야 함을 설명을 드렸죠. 그 복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뭐 해야 돼요? 쪼개져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지만이 그 복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뭐를 낳아요? 인간의 육정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것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외면해버리신단 말이에요. 너 내 새끼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는 그 기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몇 아브라함이 많은 장작이 되었어요. 아니 할례를 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고추의 끝을 잘라내버린 거예요. 고추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낸 것이 그게 할례의 표식이란 말이에요. 에? 그러면 지금 나는 생식기의 끝이 잘려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나로서는 더 이상 내 안에서 어떤 생명을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생산해내시겠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마른 장작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제 태문을 열어서 내가 약속한 그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인간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할례를 받고 어떤 행위를 해서 여러분들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자인데 그 믿음의 주,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 되신 그분에 의해서 그 모든 언약이 이루어졌더라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은 그 구원을 내게 선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거다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자꾸 얻으려고 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성화론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내게 주셨지만 그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한다.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은 좋아요. 열심을 부리는 것은 좋다니까요. 열심을 부리는 것은 좋은데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지금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진짜 그 성화를 향하여서 네가 가고자 싶어 한다면 그 믿음의 구원을 이루고자 싶어서 간다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론자는 그 예수가 빠져요. 그래서 자꾸 나의 열심이 그 안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뭐예요? 서운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결국 그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누구만 자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서 교회로 완성되고 건축되어져 가는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왜 그곳에서 서운함을 느끼고 왜 그곳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냐고요.
그거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이어져 가는 거예요. 건축물을 여러분들 우리 이 예배당이 지어지기까지 여러분들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 하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철골과 철골이 정확하게 맞대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에 놓여 있어야지만이 그 건물이 높이 올라가더라도 균형 있고 안정감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오차 범위가 있으면 그 건물은 결국 뭐하고 맙니까? 무너지고 만다니까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행위로 쌓고자 하는 것은 결국 무너져가는 성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래 위에 성 쌓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반석 위에 성을 쌓으라고 하잖아요. 결국 그것은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너희의 행위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그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가면 너희들에게 주어질 상은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네? 일주일 내내 고단해요. 얼마나 피곤한 삶 삽니까? 그러나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든 삶을 살아요. 하루하루가 진짜 전쟁 살얼음판, 얇디 얇은 그 유리판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 여기 오셔서 뭘 이루고 싶어서 여러분들 여기 오셨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그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냐고요?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목적이지,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기 위하여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놓으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금까지 말짱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게,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드러날 수 있게끔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이 결국 무엇을 누리게 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싶어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누리라고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면 돼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뭐예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똥도 싸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성경책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지옥같이 불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깊고 깊은 그 바다 가운데 시편 말씀에 나오죠. 누가 이 드넓은 바다 가운데에서 그 하늘에서부터 손이 내밀어 나를 이 깊은 바다에서 나를 건져냈도다라고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저주의 바다란 말이에요. 이 저주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물에 의해서 잠식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예요. 그
신의 손이 그 빛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둠은 빛 앞에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흑암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 저주의 바다가 쫓아오니 하나님 내 손 좀 놓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그 빛의 그 생명이 되신 그 예수의 손을 붙드는 자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둠과 흑암이 물러가고 그 하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찬란하게 비춰짐으로 저주의 물이 물러감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뭐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묻히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신명기의 모든 말씀 속에서 내 백성이 이래서 내가 그들을 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에스겔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그들에게 새 물을 부어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들을 일으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서 마른 뼈들에게 야 죽은 이 마른 뼈들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한번 예쁜 옷을 입고 한번 춤춰봐.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춤 이쁘게 춘 애만 내가 구원해 줄게. 야 너희 둘이 이종격투기해서 한번 싸워봐.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는 놈 한 명만 내가 구원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그런 조건 안 걸었어요. 이 세상만 그놈의 선착순위를 하고 있어요. 선착순위. 에? TV 프로그램을 보세요. 요즘 TV가 볼 것이 없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뭐 전쟁 나가서 먹을 것 없어 띠뿌리 캐먹고 사는 그런 시절입니까? 에? 소나무 껍질 벗겨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끼니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어요? 뭔 돼지 새끼들처럼 맨 TV 틀면 먹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또 TV를 돌리면은 뭐 하는 것만 나오냐면 서로 랩을 하는 것인지 욕을 하는 것인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뭐라고 아무튼 시끄럽게 하면서 또 그거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평가를. 그래서 순위를 매겨요. 예? 뭐 신동 트로트가 나왔다니 인자 뭐 6살짜리가 나와서 트로트를 꺾는 것을 하면서 예? 세상은 온통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의 주체성과 인간의 확립이 무엇인지를 자꾸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TV를 보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만 깨닫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가시면 돼요.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는 아니겠지라는 그런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아니겠지라는 판단을 왜 합니까? 네? 세상에서 지질이 못난 사람이 뭐합니까? 회복이더 전에 뭐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 지질이 못난 사람이에요. 실패하더라도 해보세요. 실패를 해봐야지 내가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알고 그 실패를 보완해서 다음번에 도전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보다는 더 나은 쪽으로 여러분들 갈 거 아닙니까? 해보도 안 하는데 내가 뭐를 실패했고 내가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는지 뭐를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깊다라고 말해요.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일수록 뭐합니까? 그래 별것 없지. 재미없지. 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인간은 끊임없이 잘 살아보겠더라고 오래 살아보겠노라고
끊임없이 그 때에 맞춰서 보약 먹죠. 아침, 점심, 저녁. 그쵸? 왜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보약은 그렇게 안 챙겨 드십니까? 네? 아, 먹어봐야 맛을 알지. 맛을 봐야 효과를 보지. 먹어보지도 않고 효과도 보지도 않으면서 저 약은 나랑 안 맞아. 왜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시냐고. 사랑하십니다. 2022년 또 여전히 저는 저의 목소리를 내면서 힘차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조명하여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결국은 또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성경의 말씀들을 머릿속에 담아놨던 것들을 저희가 또 풀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또 원고를 읽지 못하고 또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이 2장의 모든 말씀들을 마치고 다다음 주부터는 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에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욕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줘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자가 결국 그 하나님의 쪼개짐에 의해서 내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온전하게 올바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자가 결국 무슨 복을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명기에서 나오는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내 소의 우리도 복받고 내 떡반죽 그릇도 복받고 전부 다 그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제가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헛된 행위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행위로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목표다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이 말씀의 주된 핵심의 요점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요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이 역사와 이 구원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요 말씀만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예수 은혜 붙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한번 누리시면서 다음 주에 왔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 제가 맛보고 누려봤어요. 하나님 이거였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그 복이 이거였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렐루야 두 손 소리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다시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